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은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들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다가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이 왔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규, 그 화려하던 지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딸 디본의 주민아, 너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여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 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특별히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심판하기 전에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안전과 평안함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래전부터 안전함, 평안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포도주를 담는 과정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 담지 않은 한 그릇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았습니다. 맑은 포도주와 같아요. 그 맑은 포도주를 떠서 깨끗한 그릇에 담그면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맛이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최상의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술 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술 거르는 사람은 맑은 포도주를 따로 떠서 좋은 포도주로 담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포도주를 쏟아 버립니다. 그릇들을 비워버리고 병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평안할 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압은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은 우상에게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바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평안함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잔잔함일까요? 평안함이 나에게 어려움이 없는 그냥 순탄한 삶이 평안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함은 풍랑 가운데 고요함을 찾는 것. 요동치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평안함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외적인 환경이 순탄한 것, 큰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이 없는 것, 말 그대로 별일 없는 삶이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큰일이 없으면 내 마음도 평안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큰일이 생길 때예요. 풍랑이 찾아오고 어려움과 곤경이 찾아올 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 외부적으로 큰 일이 생겨도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일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평안과는 다른 이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안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는 그 평안 속에서 안일함 가운데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안일함이 무엇입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 별일 없는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는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영적 시험이 혹은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안일한 순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평안함과 안일함은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성취의 순간이 가장 큰 시험의 순간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성취감에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에 재앙이 되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이 화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 모든 평안함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모스 신 때문에 왔다. 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안함이 깨졌을 때는 우리가 그 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들은 그 평안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과 탐욕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우상,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우상의 이름들이 나오죠. 그모스 신을 이야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야기하고, 신약으로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지역을 다스리고 그들이 섬겼던 아데미 여신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모든 우상들은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 모든 우상들을 통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번영과 안정과 풍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투영한 우상이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고 그모스이고 지금 오늘날 많은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마저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가 자기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 자신 또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만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 또한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형통이, 성공이, 성취가 자기 자신이라는 그 거짓된 우상이 가장 잘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모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우린 전쟁에 나가면 항상 이기고 모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다. 우리가 이뤄놓은 것들 보아라. 우리가 성취한 것들을 보아라. 그러나 그렇게 이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21절에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벳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그러면서 10개가 넘는 성읍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열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수치가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불쑥불쑥 드러나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앞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도록, 절하지 않도록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작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와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앞으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